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계속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응원했던 구단은 MBC 청룡입니다. 기억나십니까? MBC 청룡? 그 이후 지금까지 많은 프로야구 구단이 생기고 없어지고 바뀌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신경을 쓸 그런 시간도 없고 야구에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질문 드립니다. 한국 프로야구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구 잘하시는 분. SK 감독을 지낸 이만수 선수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만수가 혹시 이현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형제가 아닌가? 1982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덕분에 그해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1호 안타, 1호 타점, 1호 홈런 기록을 모두 이만수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프로야구 통산 1호 홈런, 100호 홈런, 200호 홈런의 주인공이 이만수 선수입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에 원정 경기에 가면 숙소에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경기하러 가는데. 그는 감독 시절 은퇴 후에 국내에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직을 다 끝나고 물러나니까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동유럽 여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약속한 거 지키라고. 그렇게 하고 해서 자기가 재능 기부를 동남아 라오스에 가서 야구 보급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라오스라는 나라는 아직 야구가 보급되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야구용품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또 직접 가서 기술 지원 지도도 하는. 그래서 그 라오스라는 나라에 야구협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그 협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계속해서 돕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 라오스 선교사와 또 코이카 단원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만수 선수는 프로야구를 통해서 자신이 얻은 것들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라오스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팀이라는 협동의식을 심어주는데 쓰임받은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이을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올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했고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 그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이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대적은 누굽니까? 그 대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울 왕 아버지와 자기 요나단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시더라도 너는 내 집은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부탁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때 내 집에 인자함을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보통 왕조가 바뀌고 나서 현재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그 전 왕조의 남은 가족을 다 찾습니다. 왜 찾죠? 네. 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기로 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그럼 왜 이제야 찾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의 이 본문의 때는 요나단이 죽은 지 2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요나단이 죽을 당시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은 5살이었어요. 지금 성주 나이 또래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았을 때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죠. 20여 년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7년 반은 다윗이 그 유다에서만 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신경을 거기에 쓰니까 여력이 없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한 20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는 기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안은 참으로 미묘한 감정이 얽혀 있는 집안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라는 아주 낮은 신분의 출신입니다. 당시 다윗에게 사울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넘사벽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넘사벽.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MZ세대 용어를 하나 오늘 배우겠습니다. 넘사벽은 뭐냐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 집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팽당했습니다. 여러분 MZ세대 용어 하나 더 배워요. 팽당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팽당했다? 토사구팽의 처지에 이르렀다. 이 뜻인데 토사구팽은 무슨 말이냐면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쓸모 있을 때는 요긴하게 써먹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런 많이 쓰잖아요. 토사구팽.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팽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꿈도 송두리째, 젊음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이에요? 사울 왕 집안이에요. 그러나 요나단만은, 사울의 왕 요나단만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다윗처럼 이런 관계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과적으로 그 고통의 시간이 왕으로서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그러면 막 악몽이 떠올랐을 거예요. 야, 내가 이용당했구나. 내가 무시당했구나. 야, 자존심 너무나 상했어. 이런 과거의 분노가 그의 마음에 잔재했을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던 그 과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울무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오. 이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이 많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의 자손을 그동안 20여 년간 찾지 않았을까. 그 묵은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 이런 쓴뿌리들은 내 의지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잊어버려야지 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 주실 때 완벽하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슷한 경험을 요셉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려갔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저도 형이 2명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랬다.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팔레스틴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딱 본 순간 꼴쥐었네 라고 퍼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을 그 고향의 부모님 소식은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럼에도 자신이 요셉이라는 그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팔려가서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리움이 있었고 혹은 미움이 있었고 혹은 원망이 뒤섞여 있었던, 정리되지 않은 채로 형들에게 나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구하러 2번째 왔을 때 공경에 처한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그제야 자신이 요셉임을 말합니다. 그때 그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너무 멋진 말이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요셉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깊은 원망과 미움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왠지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하면 화가 나거나 내가 한없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내 의지로 잘 되지 않죠. 억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월이 약이겠지. 내 마음이 용납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그것도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도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니까 사울의 가문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형들의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면서 용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처와 그런 깊은 원망과 미움이 여러분에게 혹 있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 평생 가지 않도록 꼭 해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게끔 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더 살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 지구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를 불쌍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보면 이를 가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구나.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무비보셋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에요. 할아버지 사울 왕,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자,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제 사울 왕의 남은 자,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5살,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습니다. 무비보셋을 키우는 유모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사울의 가문의 남은 자들을 처단한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아이를 업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다행히 로드발이라는 작은 마을에 미갈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숨겨줍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리 저는 자니이다 했는데 이 다리라는 말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는. 로드발에 숨어 있는 동안에 이 유모는
이 5살 무비보셋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 이야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너희 할아버지를 세우셨어. 그리고 사울 왕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셨지. 너 아버지 요나단 블레셋을 무찔렀던 전설 같은 영웅이었어. 그 얘기를 들었던 무비보셋 자신은 얼마나 자기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유모로부터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이, 그 가문의 화려했던 과거가 현재 무비보셋을 어쩌면 더욱 비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왕족으로서의 특권을 하나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 무비보셋이 뭐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가 한 것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그는 걸을 때마다 온몸을 뒤뚱거리면서 다리를 절어야 했고 볼품없이 움직여야 했고 여기저기 통증도 심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칼날은 피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는 왕권을 잡은 다윗의 칼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밤마다 다윗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울어졌고 결국은 블레셋에 망한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지독한 절망 속에서 다윗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육신 두 다리가 불구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독한 불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찾습니다. 무비보셋 그를 데려가라고 했을 때 그는 심한 공포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죽을 때가 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에게 이제 다윗 왕 앞으로 갔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다가가서 건넨 말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무비보셋 하면서 개인적으로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 나에게 베푼 은혜가 크단다. 그리고 우리 둘, 네 아버지하고 나는 약속을 했어. 요나단이 나에게 부탁을 했단다. 왕자인 내가 다윗 너를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이제 나중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무비보셋에게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불행의 씨앗이고 민족의 원흉으로 원망하며 살았던 그 다윗인데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편협했는지, 패배주의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과의 모든 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것은 단지 땅의 수확을 얻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게 해준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당시의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오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사울 왕과 사울 집안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었던 이 무비보셋,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한 가문의 명예와 생명을 다윗이 되찾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죠? 항상 너는 왕 내 상에서 함께 식사할 거야. 시작.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왕의 식탁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의 식탁은 왕의 자녀들이나 왕의 측근들이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셋을 내 자녀처럼 여기겠다.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이 나라 왕의 통치에 너도 의견을 나누고 동반자로 내가 삼겠다는 것. 다윗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한 말이 전혀 겸손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 무비보셋은 자기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두 다리도 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한날에 죽고 왕가는 완전히 없어졌고 그런데 이 순간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가. 다윗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는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무비보셋처럼 오해하고 무비보셋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람의 해결 방법은 오늘 말씀한 대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모두가 패배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평생 미워하며 살 수 있었죠.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사울 왕이. 무비보셋도 다윗을 평생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고통만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그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죄가. 내 입장, 내가 받은 고통에만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손해, 내가 경험한 상한 마음으로 지냈던,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뤘던 그 무수한 나날들, 그것들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피해의식에 중독되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죄가 우리 속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반복되면 모두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무비보셋도 은혜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또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 때문에 회복이 되었고 이제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단이 죽은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다윗이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다윗이 암울했을 때 요나단이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나누었던 약속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선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 사울의 가족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셔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지극히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상처가 치유되었고 자신의 고통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시선을 바꾸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이제 무비보셋의 고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따라 은혜를 베풀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비보셋도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가 다윗 나라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8장에서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의의 나라였어요. 동시에 오늘 9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의의 나라는 뭐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나라가 의의 나라라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는 뭡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나라. 쉽게 말하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가 실현된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서에서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시려고 다윗을 통해서 맛보기로 주신 나라, 그 의와 은혜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에게는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졌던 것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믿으세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상처에서 벗어난 것을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서.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답게 걸맞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나 그 어려움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한평생 사는 사람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결함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무비보셋에게 여러분이 다윗처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진리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그 은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서 그 누군가를 은혜로 치유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